제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 다윗과 솔로몬, 그때는 최전성기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면서 서서히 나라가 쇠퇴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었지요. 간혹 괜찮은 왕도 있었지만 이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다윗의 왕가답게 그래도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본 말씀대로 이 분열 왕국의 5대 왕인 여호람 시대에 이르러서 남유다도 우상 숭배에 또 급격히 물들어 버리게 되었지요. 결국 남유다의 국력은 급격히 쇠퇴되고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략을 받아서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탈취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호아하스 한 사람을 제외한 왕자들을 모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또 결국 그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보았던 여호람도 창자의 병이 들게 되었죠. 그런데도 여호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지 8년 만에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징계였고 또 심판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람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후에 벌어진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람의 아들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가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여호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아하스를 아하시야라고 부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자, 아하시아가 42세의 왕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뭔가 번역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람이 40세에 죽게 되었죠.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42세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내용의 열왕기하 8장 26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나이가 22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22세의 왕이 된 아하시아는 1년밖에 통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렇게 짧게 겨우 1년밖에 통치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하시아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아달랴는 누구입니까? 우상을 가장 극심하게 숭배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이 아하시아가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실제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 아달랴의 꾀임에 따라서 아하시아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악을 행하고 만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달랴와 아하시아의 얘기를 통해서 자녀에게 있어서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무엇보다도 이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무엇보다도 나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하고 있는가, 이것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지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재능도 있고 사회생활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신앙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달랴와 아하시아를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바르고 참된 신앙이 전수될 수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아하시아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에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합하여서 아람이 차지한 그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러 갔다가 아합은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만 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남유다의 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길랏 라못을 공격합니다. 이 전투 중에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별궁으로 피신을 하지요. 6절에 보니까요, 이때 아하시아는 요람을 찾아가 병문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사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아하시아를 기록한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입니다. 아사랴.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아시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또 아사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요람과 아하시아는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죠. 예후가 전쟁터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요람을 찾아가 죽인 것입니다.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요람의 병문안으로 왔던 아하시아,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예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것이지요. 열왕기하 9장에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9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그리고 아합 가문을 심판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아하시야는 남유다의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이는 그가 아달랴의 꾀임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길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아달랴, 이는 건재합니다. 아하시야가 죽자 아달랴는 아주 끔찍한 짓을 벌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세벨도 무시무시한 여인이었지만 그녀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더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자, 아하시야가 죽자 아달랴가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의 왕조의 씨를 진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하시야의 아들들은 즉 자신의 손자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잔악한 짓을 벌이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이제 자신이 직접 여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미 아하시야의 형제들은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아하시야의 아들들도 다 죽이고 자신이 여왕이 되고자 하였던 것이죠. 다윗 왕의 혈통을 끊어버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끔찍한 악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지켜주십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아하시야의 누이, 그러니까 아달랴의 딸인 여호사부앗이 나오지요. 이 여호사부앗은 아하시야의 아들 중에 한 살 된 아기 여호아스를 몰래 빼내어 숨기게 됩니다. 요아스를 몰래 빼냅니다. 이 여호사부앗의 남편은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 그래도 그 아달랴의 딸 중에 괜찮은 이 딸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부앗이 그 남편은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이 두 부부가 유일하게 남은 다윗의 혈통인 아기 요아스를 성전에 숨기고 기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요아스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 제사장의 가문에서 자라게 됩니다. 어릴 때 숨어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아달랴의 악행 가운데서도 요아스는 극적으로 구조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범죄한 왕들을 심판하시지만 다윗의 왕조는 멸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시편 89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신 것입니다. 아달랴의 극악무도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시지요.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둠이 가득하지요.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한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이 재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때로는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선하신 뜻,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더욱 우리는 견실하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지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조그마한 죄도 용납하지 않고 주님 안에 더욱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행여나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깨어서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참된 신앙과 온전한 믿음의 유산이 계승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패역하고 악한 세상이 되어가도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오세아니아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호주의 한진구 최현실, 일본 마크앤 레이첼, 일본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OMS 선교회 최춘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부모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